오늘은 시편 138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서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누구라고요? 내가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또 신들 앞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말합니다. 주께 뭐 한다고요? 찬송하며 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무엇 한다고요? 예배하며. 이 짧은 구절 속에 다윗이 감사한다, 찬송한다, 예배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는 언제 쓴 시냐면 다윗이 이제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사울 왕에게 한 10년 정도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겪었습니다. 또 무시당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미친 척도 해야 되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살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헤브론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지내다가 전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쭉 되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쓴 시인데, 과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을 지금 현재 앞에서 현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린다.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밤 늦게까지 또 이 말씀 136절은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이 또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이 말씀 쭉 읽고 이제 제 목회실에서 사무실에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설교 원고를 쓰고 또 집에 가서도 또 성경 펴놓고 또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감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죠. 이제 시계가 울리잖아요. 눈을 떴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감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136장 이제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읽어볼 텐데요. 136장은 25절까지 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가 있습니다. 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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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25번, 25절에 거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이 136장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거거든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 과거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 임한 과거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136편에 나와 있는 과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민족 가운데 조상들 가운데 행한 과거에 대해서 쭉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과거에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뭐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2절 말씀인데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36편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셨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일을 하고 있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것이 어찌 소를 위함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 아니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찬송해라. 그리고 예배해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감사와 찬송과 예배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과거의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쭉 내려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까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감사, 찬송, 예배하는 건데요. 3절에 가서는 내가 간구하는 날에,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영혼에. 여러분, 기도할 때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도 그 기도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있잖아요. 당장 뚝딱 이루어지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주 위급할 때, 정말로 저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순간 역사하셔야죠. 그러나 그것도 바람이, 동풍이 계속 하루 종일 불게 하셔서 건너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때
기도할 때 먼저 그 영혼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좌우로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일단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으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당연히 되죠. 하나님의 시점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첫 단계는 뭐냐? 내 마음과 생각,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것이다. 힘을 주는 것이다. 영혼에.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환경이 막 빨리빨리 변하면 좋지만 쉽게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기도 하세요.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놔두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혼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모든 문제와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봤으면 좋은데 뭐 그런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7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혼에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환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다니는데 환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순간순간마다 완전하게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또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사울왕이 쫓아왔지만 또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셔서 원수들에게 분노를 막으시고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나갈 때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간구하는 가운데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환난 중에 다닌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보상 그 자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위하여 그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나에게 보상하시는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라고 하는 거죠. 결국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왕국을 다윗을 위해 세우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기도 하고 어렵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에 힘을 주시고 환난 중에 있지만 순간순간 살려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보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형편을 보면 깨진 도자기 같고 왕창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그걸 맞출 줄 몰라요. 헝클어진 실타래 같습니다. 막 헝클어져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되면 그거 하나하나 다 맞춰져서 헝클어진 실타래가 맞춰지고 깨진 도자기가 조각조각 맞춰진 것이 다시 맞춰져서 도자기의 모양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인생이 과연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런 믿음 가운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36장을 한번 봐보시죠. 성경을 펴보시고 또 화면도 좀 띄워주시죠.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36편 1절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고 늘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